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심령들에게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꿀맛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봉독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말씀을 대하는 신자들의 태도를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감기약형 사람들입니다. 감기약은 누구나 집에 하나 정도는 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만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성경을 들춰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버리지도 않고 늘 자기 집에 있고 또 끼고 다닙니다. 다만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만 성경을 의존하고 성경을 들춰보는 그러한 형입니다. 위기가 지나면 다시 덮어버립니다. 성경을 이렇게 가끔 감기약처럼 쓰는 사람들이 감기약형입니다. 두 번째로 현미밥형입니다. 현미밥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요즘은 오븐들을 제가 드십시오라고 권장을 하는데 드시는 분은 별로 없지만은 현미밥은 입에 들어가면 까칠까칠하고 단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에 좋다니까 백면에 섞어서 먹긴 하지만은 꾸준히 이것을 먹는 사람은 별로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읽어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읽는데 왜 읽는지 또 무엇 때문에 읽는지 또 성경 맛이 무엇인지 그냥 까칠까칠하기만 하고 힘만 드는 그런 경우의 형을 현미밥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셋째 형은 딸기 아이스크림 형입니다.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씩 맛보면서 말씀을 경험하죠. 말씀의 맛을 압니다. 그래서 자랑하던 맛을 느껴가며 먹는 스타일.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음미하면서 그 단맛을 느끼면서 먹는 딸기 아이스크림 형이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을 의미하는데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다라고 말하지요. 이것은 아이스크림형과 같은 거지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있는데 조지 워싱턴은 훌륭한 정치인이요 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 생신날이었는데 워싱턴은 어머니를 위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죠. 그때 프랑스 대사가 대통령 그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해서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만드셨습니까? 어머니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쳐 준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인데 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요. 가장 짧은 장이 117편입니다. 이 장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 176절까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지요.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은 늘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심취했던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2022년도에는 말씀의 양식을 먹고 이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낭독합시다. 9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읊조리다는 말은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소리로 시를 읊다 하는 것을 읊조리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종일 작은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읊조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저는 이 읊조리다는 말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2022년 한 해 동안 말씀을 낭송하기를 선포합니다. 하루 석 장씩만 낭송하면 1년이면 1독씩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큰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낭송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내어서 글을 읽거나 외우는 것을 낭송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이제 사람들이 신앙송을 많이 하는데 옛날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송에 동참을 하고 있죠. 왜? 글을 읽거나 외우는 것을 하는 거죠. 성경을 낭송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낭송은 글과 소리가 합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눈으로만 읽잖아요. 낭송하는 것은 눈으로 읽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함께 작동을 합니다. 낭독은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속도는 느립니다. 그러나 마음에 와서 닿는 것은 훨씬 더 큽니다. 글로 읽어서 감동을 받는 경우보다도 글과 소리와 함께 듣는 것이 뇌까지 잘 전달되면서 더 많은 감동과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하고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있게 말씀드립니다. 도로가 있는데 1차선으로 한 차선으로만 가는 거하고 2차선으로 가는 거하고 이 차량의 그 진행 방향이라든지 소통이 얼마나 원활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낭송은 저는 2배 효과가 있다. 문자라도 보고 소리로도 들으면 내 2배의 정보가 이제 전달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를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읽기만 했지만 눈으로 읽은 것에서 소리를 내서 감정을 넣어서 감동을 넣어서 이제 조금 느리지만은 하루 석 장씩만 읽어 나가면 여러분 연말에 가서 참 큰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을 겁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한 장을 읽는데 3분 정도 걸립니다. 자, 1년 뒤에 일독을 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여러분도 기뻐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런 많은 감동과 감화를 받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겠습니까? 해보면 압니다. 해보지 않고 이론으로 말로 하면은 이것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광야에서 40년이나 먹고 살았죠. 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었으니까 식상했겠죠. 그래서 맛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고 후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과일 먹었던 걸 생각하면서 만나말을 매일 먹는 것을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먹는 음식을 사모했습니다. 또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오늘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젖소만 먹이지 않고 유구만 덜 키워도 탄소 배출량이 훨씬 더 줍니다. 소고기를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풀을 먹어야 됩니까? 소에서는 호흡할 때, 방귀 낄 때, 트림할 때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전 세계에 220억 마리의 가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0억 마리의 가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온 그 지구상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에서 나오는 차량에서 나오는 발생량은 13%밖에 안 됩니다. 소는 자동차의 4분의 1 정도의 온실가스를 물론 배출합니다. 그러나 가축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거죠. 그러므로 고기만 조금 덜 먹는 이런 고기만 줄여도 탄소 배출량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만나는 신약의 말씀으로 의미합니다. 구약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기 싫어하는 것은
시작적으로 하면 말씀을 먹기를 싫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 바로 성경을 낭송하며 읽는 겁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하루 석장 좀 힘들 거예요. 안 하던 것을 하려면 힘든데 석장을 소리내서 감정을 넣어서 읽는다는 거 물론 어려운 일인지 알지만은 쉬운 일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나은 걸 향해서 도전한다면 그 좋은 결과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2022년 하루에 석장씩 조금 힘들어도 10분만 시간을 내서 낭송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고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읽을 결과가 뭐냐? 말씀은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99절 100절입니다. 99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묵상하고 읽으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죠. 지혜라고 하는 말은 지혜롭다, 현명하다 그런 말입니다. 학함이라는 말인데 지혜는 알고 있는 지식의 활용 능력입니다. 학함이라고 하는 지혜는 세상사에 대한 신중함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술성의 어떤 기술, 도덕적 감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 이 모든 것이 지혜라고 하는 이 학함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나 예술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나 기술이나 세상 살아가는 데 신중하게 현명하게 판단하는 모든 것이나 지혜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는 한 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혜는 하늘의 지혜가 최고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지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는 질이 다릅니다. 하늘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 말씀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낭송하며 읽으며 연구하며 공부하며 묵상해 나갈 때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장 3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데 지혜는 탁월하죠. 누구보다 탁월합니까? 작은 첫째로 원수보다 탁월합니다. 낫습니다. 98절에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뭐가? 주의 계명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낭독하고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원수보다 더 나은 지혜를 얻죠. 원수는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어 능력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탁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낭송하면. 그 다음에 나의 스승보다 낫다라고 99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준 선생 아닙니까? 그러면 스승의 지혜에다가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얹으니까 플러스하니까 더 스승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인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100절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노인들은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아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지혜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약한 건 기억력과 암기력이 약한 것이지 인생의 경험은 더 훨씬 많죠. 지혜가 많아요. 오랜 세월의 경험에서 나오는 축적된 그런 지혜.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노인보다도 지혜가 승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말씀을 낭송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순종하고 진지하게 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지혜의 선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삶의 지혜 15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번 참고하시죠. 첫째, 하루에 하나씩 즐거운 일들을 만들어라. 둘째, 현실과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웃으며 받아들여라. 세상 모두가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다. 셋째, 한 번 한 소리는 2번 이상 하지 말아라. 말이 많으면 따돌림을 받게 된다. 넷째, 남을 흉보지 마라. 다섯 번째, 화를 내지 말고 성질을 드러내지 마라. 분노는 인간관계를 파괴한다. 여섯 번째, 돈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 재산이다.
사람을 자주 만나라. 7번째, 좋은 책을 읽고 또 읽어라. 8번째, 남에게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라. 9번째, 주는 데 인색하지 말고 베풀어라. 대로 주면 말로 돌아온다. 10번째, 하루에 10분씩 웃어라. 이거 쉽지 않죠? 1분 웃기도 쉽지 않아요. 자, 11번째, 잘하는 점만 보며 칭찬을 하라. 12번째, 누가 미워한다고 속상해하지 마라. 미움도 관심이다. 명언이죠. 미움도 관심이다. 13번째, 작은 일도 크게 기뻐하라. 14번째로 그날의 일들은 잠들 때 다 잊어버려라. 망각도 축복이다. 15번째로 가족들을 늘 기억하라. 마지막에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 하늘의 지혜를 이 땅에서 잘 펼쳐나가는 삶을, 하늘에 받은 지혜를 이 땅에서도 잘 적용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꿀보다 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낭독하게 되면 103절 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사람들은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미각이 발달된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여기서 막국수 먹으러 저기 속초우에 거리도 가고, 또 여기서 회 먹으러 요 충주까지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맛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아무리 좋은 여행이라도 음식이 시원찮으면 여행을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기분 좋은 곳은 뭐라고 표현하면 참 달다, 달콤하다. 기분 좋은 곳은 참 달콤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다른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설탕이고 하나는 꿀입니다. 설탕은 사탕수수를 가공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단성분이죠. 자, 그러나 꿀은 이것은 자연적으로 벌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약용이 되고 피로회복제가 됩니다. 아주 향이 지긋하고 달콤한 쪽에서는 최고 값진 귀한 거죠. 그래서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가끔 이렇게 외국 여행 가고 하는 것들을 허니문이라고 말합니다. 허니, 꿀이죠, 꿀. 그래서 꿀같이 달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이런 은혜가 임한다면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나도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낭독하시면 돼요. 얼마? 하루 석 장씩. 그래서 허니문이 있는 것처럼 허니 바이블. 신혼부부가 여행 가는 것이 허니문인데, 자, 우리 교우들은 2022년도를 허니 바이블, 꿀 같은 성경, 꿀성경을 가지고 먹고 있다면 그의 영혼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영혼이 얼마나 용기를 얻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은혜를 경험하며 어둠을 물리치며 질병을 물리치고 진실로 사망의 세력을 정복해서 예수 생명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말씀을 석 장씩만 낭독하면 이런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달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 당시에 가장 달고 맛있는 것은 천연꿀이었어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들판에 또 이게 석청이라든지 벌집을 보면서 꿀을 먹어본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꿀을 동원한 거죠. 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을 낭송할 때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둠과 혼란과 질병과 고통과 사망의 세력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몇 절 소개합니다. 시편 119편 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장애물이 사라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4장 15절 하나님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사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구소련에서 일인데 어느 목사님이 기차 안에서 무신론자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펴서 읽어주었지만 그 무신론자는 성경을 확 뺏어가지고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몇 년 지났는데 그 목사님의 서재에 누가 녹화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이제 나가보니까 어떤 농부가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허락을 하면서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온 낯선 농부는 저희 동네에서 예수를 믿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뭐가 툭 내 가슴을 쳐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성경책이 떨어져 있던 것을 봅니다. 자, 희한한 사건이다 생각을 해서 그날부터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에서 세례줄 분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찾아보니까 목사님을 이제 소개받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성경은 바로 목사님이 무신론자한테 뺏겨서 던져진 그 성경이었어요. 무신론자가 내던진 성경이 바로 이 농부를 주님 앞으로 인도에는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또 낭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낭독을 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2배로 일어나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눈과 입과 귀가 함께 역사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콤하다. 이런 경험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도는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서 말씀의 그 불이 가슴에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이 꿀보다도 달콤해서 이 꿀을 먹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의 불이 임하든 기도의 불이 임하든 찬양의 불이 임하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이 성령의 불이 이제 산불처럼 붙어서 청남을 태우고 한국을 태우고 전 세계 복음의 불로 태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말씀을 서로 석장씩 낭독합시다. 하루 10분을 투자합시다. 심는 곳이 있으면 거두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낭송하면 지혜를 받습니다. 원수보다도 스승보다도 또한 노인보다도 나은 지혜를 받고 꿀보다 달콤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실천하시길 바라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꼭 전파해서 한 해 동안도 꿀송이보다도 더 단 그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하루 석장씩 말씀을 낭독하고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송이꿀보다 더 단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